어떻게 보느라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우리 선동기 형제님 잘 다녀왔어요? 예. 이제 이쪽에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네요. 예,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 새로 오시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금년에 많은 영혼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여기 프랑카드 있죠. 십자가의 완성. 그 십자가의 완성의 선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말씀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임봉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임봉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시루떡을 이렇게 할 때에 쌀을 깔고 그 다음에 팥을 깔고 그 다음에 쌀 깔고 팥 깔고 그러고 나서 맨 뚜껑에다가 천으로 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딱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이 뜨거우면 김 때문에 또 위로 또 날아갈까봐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 시루 거기에 이렇게 쭉 동그랗게 천이 안 뜨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싣고 가면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가늘다란 철사 가지고 조그만 납이 있는데 그 두 개 뚫린 납에다가 구멍을 딱 철사를 끼고 난 다음에 이 벤치로 탁 집어서 컨테이너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잘라내면 나중에 도착한 그 나라의 관세청에서 벌금을 때립니다. 뭐 몇십억 엄청나게 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누가 떼야 되는가 하면 세관원이, 관세원이 그것을 잘라야만이 됩니다.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그렇게 했어요. 내 물건이나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임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봉하지 마라, 계시록을. 근데 다니엘 12장 4절에는 이 글을 뭐하라?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계시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당될 글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임봉하라, 그냥 덮어놔라.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철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임봉하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은 뭐 하라?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선언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1844년 10월 22일 전까지는 성소 안에서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성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우리를 위해서 중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아버지요, 김 집사가 회개하였습니다. 그 김 집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회개 기도를 그대로 중보 전달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더 이상 전도를 하고 인터넷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해도 이제 아무리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두드려보고, 야 김하붕에 너 좀 제발 회개하고 예수님 좀 믿어봐, 그렇게 해도 소용없게 될 때, 그래서 이제 구제불능의 그러한 시대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선언하기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제 끝이다. 이제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아무리 부어줘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끝이다. 볼장 다 봤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의 기간이 끝났음에 예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스웨터라는 사람이 이 선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 회개받을 기회가 없고, 악한 자가 회개받을 기회가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의하여 배교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며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지어다고 하는 그 선언과 함께 이제 성령의 능력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귀의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대로 고정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악한 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더 이상 선해질 수 없는 그러한, 또 선한 자는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그러한 품성의 상태. 그래서 이러한 선언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품성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의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품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은, 구속의 완성은 바로 나의 품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성소에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지라고 그렇게 선언할 때에 그 선언한 순간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면,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양의 그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구속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서전 30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균형 잡힌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한 번에 아니라 계속적인 발전과 개선과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 이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나는 내 품성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다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이번한 집사님이 손을 반짝 들었어요? 이거는 몇 프로라는 겁니까? 20%. 80% 그럼 채워야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아멘. 개선하고 개혁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품성의 완성. 자,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이 율법, 이 율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품성을 완성시키려면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품성도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사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의 품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5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 그로 인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축복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도의 영혼을 둘러싼 이 사랑의 분위기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품성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 그냥 생각나서 누가 좀 이 집사 이거 좀 돕시다. 그래? 이 집사 이거 좀 돕자고. 그래? 한번 좀 생각해보. 이 집사 좀 하자. 그때서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집사 하면은 그래 우리 뭐 돕자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의 비결입니다. 대쟁투 665조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자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14만 4천인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될 텐데 바로 그 14만 4천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한때는 사단에 의하여 끌려다니며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열렬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두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한 사람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깊이 명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저렇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명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구속의 경험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완성을 통하여 나의 품성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바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과 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살처럼 또 피처럼 봉사하고 또 희생하는 그러한 생애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여 마지막 구속 사업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종들이 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헌금을 드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에 축복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